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 28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례를 몇 가지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그 구절은 지난주에 한 거 다음이 요한복음 7장 7절이거든요. 지난주일 그 밴드를 보면은 거기 성경 구절도 있고 준비되면 이제 앞에도 보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7장 7절 거기부터 계속 할 겁니다. 자, 첫째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자, 사실 미워할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께서 너희는 악하다 하면, 아니 조물주 하나님이 자기를 왜 악하다고 하시는지 그 근원을 살펴보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성, 육성, 부패성을 가진 악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악을 회개치 않고 악을 그대로 고수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향해 악하다고 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치는 마찬가지죠.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교훈은 항상 성도님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악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사고방식,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그 기준 자체가, 너의 사고의 개념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지 못한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에서 난 악이니 그 백해무익한 악을 네 품속에 품고 있지 말고 얼른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회개하라는 진리의 교훈이 세밀하게 이면저면으로 선포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심중을 잘 비춰보고 옳은 이치의 빛으로 자기 속을, 자기의 어둠을 가만히 비춰보면 진리 성도의 양심상 그 옳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자기 속에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기존적인 자아인 옛사람이 살아있는 속에서 진리의 교훈을, 더군다나 자기의 속을 파헤치는 그러한 날카로운 회개를 종용하는 그러한 교훈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사람이 들어버리면, 옛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이 옛사람은 아예 근본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육적 관계성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질입니다. 지호야, 지호 속에 옛사람 새사람이 있지? 옛사람이 더 강해.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근데 그 옛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너야. 그 옛사람이란 나는 근본적으로 자존심이 강해요. 육적 관계성, 육적인 이해타산으로 모든 관계성을 맺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요, 절대로 회개를 하려는 질이 아니에요. 진리의 교훈 앞에서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종과 끝까지 끈질기게 줄다리기를 하려고 하는 질이 옛사람입니다. 절대로 고개 숙이려고 안 해요. 지려고 안 해요. 그 앞에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질이 아니라고요. 내 속의 옛사람은 끝까지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목사님은 왜 자꾸, 나는 내가 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나를 터치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어떤 사람? 옛사람. 참, 기독자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기독자라면. 그죠? 아니, 마귀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되겠죠? 자, 교회에서 정한 공적인 예배의 자리는 성도라면 귀히 여기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배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스케줄을 맞춰야 합니다. 이는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 공적인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또 여기서 선포되는 진리의 교훈은 내 속에 들어있는 육성, 죄성, 세상성, 기존적인 옛사람, 예수 믿은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적인 옛사람은 여전히 죽지 않고 자기 속에서 왕노릇하여 사망운동을 하는 그 자기가 들어있는데, 진리의 교훈은 그 진리의 교훈에 반하는 대립마찰 충돌을 일으키는 그 옛사람을 용납하는 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걸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가 올 때 정말 마음에서 참과 두렵고 떨림으로 오게 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진리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가 아니면 이게 뭐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기독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난 다른 교회당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리는 그냥 자기를 분간치 못하고 자기의 속을 분변치 못하고 그냥 옛사람이 왕이 주격이 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옛사람이 왕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도 분변치 못하고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종교생활,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그런 육에 속한 성분은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왜 기독자 자기가, 천국 백성 된 성도 자기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교회된 자기가 왜 자꾸만 옛사람 입장에 서서
옛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진리와 진리의 종과 대립마찰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도님들, 절대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주의 종을 옛사람 주격으로 살고 있는 자기식으로 생각하여 대우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주님의 종으로서 대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인본주의적 사고나 혈육의 관계로 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뭐가 큰일이 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성장성이 다 막혀버립니다. 주의 종은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가끔 속에서 화가 나는 거는,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는, 감히 주의 종을 무시해? 단순히 그런 저질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다른 목회자들처럼 제가 스스로 나는 주의 종임네 하며 목사다운 권위를 세우지 않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할 때 주의 종이니까 일부러 거룩 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면으로 목사다움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진리의 교훈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뜻만 철저하게 세밀하게 전하고 알릴 뿐입니다. 그럴 때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알만한 사람은 아는 거고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반 다른 목회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목사다움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자칫 어떻게 될 수 있는고 하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본주의적 사고로 별 어려움 없이 편하게 주의 종을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단순히 목회자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우습게 취급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삶과 마음에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마음을 진리로 바로 다잡지 못하면 바로 그 본인의 영적 성장이 안 되고 막히기 때문에 주의 종은 바로 그걸 염려하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자존심을 세우고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평상소 제가 전하는 이런 교훈의 이것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일반적인 육적 개념으로 대할 때 그것이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절대로 개인적인 그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역시 주의 종이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는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교훈할 때 그저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주격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요. 그러면
옳은 교훈을 전하는 주의 종을 반드시 미워하게 된다는 것. 옛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들으면 옳은 교훈을 전하는, 또 옳은 교훈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의 종의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 주격에서 자기식으로 오해를 하여 미워하게 된다는 것. 저는 어느 자리를 가든 항상 주의 종으로 서 있습니다. 예? 그게 바뀌지 않아요. 제 속에 그 마음이. 이리로 가면 저 색깔, 절로 가면 저 색깔, 카멜레온처럼 바뀌지 않는다고요. 항상 주님의 종으로 서 있어요. 여기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 가든.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또 같은 이치로 보면 누가 주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적인 복음, 인본주의 복음, 거짓된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천국 복음,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미워해? 너는 옳은 복음 전하는구나.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왜 미워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 다른 복음에 속화된 자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다른 복음으로 길들여진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치부를 이 진리의 교훈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버리거든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빛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밝혀버립니다. 드러내버려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옳은 복음의 빛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이 옳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회개할 생각이 없는데 옳은 진리의 사람은 계속 옳은 교훈으로 자기 속을 계속 들춰버리니까. 자기는 계속 감추려고 하는데 옳은 진리의 복음 계속 감추려고 하는 그걸 계속 밝혀버리니까.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들의 속을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어떻게 죽일꼬 하는 거예요. 교훈을 듣는 가운데 밝은 빛된 이치로 자기의 은밀한 치부가 드러나면 기본적인 바른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맞습니까? 성도님들, 옳은 교훈의 이치 앞에는 무조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신앙 양심이 바로 된 사람들은 옳은 말씀의 이치 앞에서 괜한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괜히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괜히 태클 걸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못하는 겁니다. 그 육적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식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게 아닌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왜 회개를 안 하고 자존심만 세우느냐? 그들은 자기 속의 기존적인 옛사람 자라는 이 기득권을, 그 왕권을 절대로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리 옳습니다, 맞습니다 해도
결정적으로 그 옳습니다, 맞습니다 했으면은 정상적인 신앙인 같으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자기 속에 최고 지식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옳다, 맞다 해도 결정적으로 그 옳은 말씀을 자기 속에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랬다가는 자기 옛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다가는 자기 여태까지 수십 평생을 읽어놓은 옛사람 중심으로 읽어놓은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닌데 죽고자 하면 사는 건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진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인, 주격, 왕권, 주권 행사는 내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누구는 믿지만 예?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속의 왕은 누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손님들,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신앙이 아니라 일반 상담가들이나 그런 사람들 자존감 우울증이나 그런 거 치료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를 사랑해야지. 그 어떤 또 요즘 유튜브에 뜨고 있는 어떤 상담가인지 변호사인지 보니까 그 사람이 되게 자존감이 낮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원치 않는 딸만 있는 집에서 또 딸이네. 딸이 위로 계속 넷인가 다섯인데 또 딸이네. 그러니까 엄마가 지우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러던 중에 나오니까 또 딸이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겠어요. 친엄마한테도 불구하고.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 나왔으니.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얼마나 그냥 그런 미움을 받고 자살충동까지 가고 우울증도 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잘 살다가 20년 동안 남편이 잘해서 잘 살다가 한 20년 만에 어떻게 다시 파경을 맞은 거예요. 이혼하고서. 그래서 거의 죽기 전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상담 같은 걸 공부하면서 깊이 공부하면서 결정적으로 깨닫고 자기가 자존감을 되찾고 올라온 게 뭐냐. 자기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뭐 때문에 자기가 크게 든든하게 힘을 얻고 일어났느냐면은 내가 있구나. 내가 있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자꾸 왜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의 내 속에 내가 있는데 왜 그건 안 보고 꼭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랑을 위로를 받아야만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자식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하고 상관없는 말이면 맞는 말인데 네. 전혀 영적인 이치를 신앙의 이치와 구원의 도를 전혀 모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반 세상에서는 자기 속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주인인 내 속에 나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내 속에 거하는 이는 납니까? 그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속에 거하는 이는 주님이고 하나님입니까? 나는 그분의 종으로 제자로 아들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기독자 나가 분명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삶 자체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이치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 속에 내가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내가 주일마다 교회당은 가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왜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교회당은 왜 와? 말씀은 왜 들어? 네 삶의 주인은 자기라며? 그러면 여기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오는 자리예요? 주님,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분의 말씀. 거기에 내 생각이 자꾸 끼어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내 주관성이 자꾸 끼어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아니,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내 주관성, 내 생각이 끼어들어가는 건 그 순간, 그거 자체가 이미 신앙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자. 예수님 믿는데 자기 속에 질은 불신자야.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야.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순종을 안 해. 어때, 성도님들?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속에 이런 질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 우리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아마 자기 속에부터 뭔가 뜨거운 게 꿈틀꿈틀대고 막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거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결국 그 자기가 자기 속에 참 자기를 죽이게 되고요. 그러면 자기는 부분적으로는 진리가 옳다고는 하지만 은연중이든 적극적이든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진리와 대립, 마찰, 충돌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누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느냐? 비슷한 말이지만, 자,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악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한 미워합니다. 왜요? 제자들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죽이 아주 잘 맞습니까? 아니면 신앙 주격, 진리 주격, 말씀 주격 그 양심으로 살려다 보니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니 은연중에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죽이 잘 맞아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은근히 미움을 받아요?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겁니다. 왜? 짝짝꿍이니까. 질과 질은 통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진리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관심이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육에 속한 종교인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나 단체가 많습니까? 기독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자기의 뭐 원튼 원치 않든 항상 자기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려는 그런 자리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신앙에 그래야 유익이 돼요.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성도라는 그 이름표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 돈, 네 돈도 아니니 눈먼 돈으로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더욱 합당치 않습니다. 사람이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는 그 속에는 반드시 별의별 이상한 거짓적인 요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맛을 보면 사람의 인격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요. 저질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회 전체가 그런 맛에 맛들어 버리면 이건 그 사회 전체가 점점 평균 하향으로 점점 바보 멍청이들이 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나라 망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을 좀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자들은 그런 자리는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런 그들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들과 그런 것으로 어울리다 보면 때마다 올라오는 자기의 신앙 양심은 그때마다 짓밟아 버려야 돼요. 그들과 어울리려면. 왜? 진리 신앙 양심을 짓밟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어울리고 있다는 게 뭐예요? 진리 신앙 양심을 계속 짓밟아 죽였구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추악한 탐심, 탐욕에 진리 양심이 짓눌러지게 돼요. 머지않아 기본적인 신앙 양심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자기 속에 참자기 새 사람을 사랑한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의 취미나 습관이나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성은 하나씩 하나씩 끊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영원한 미래가 밝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독자 성도 자기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 첫째는 내가 신앙면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둘째는 내가 관계성을 통해서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에게 선한 영향력, 진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가 아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타의 구원 목적이 아닌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이해 타산이 걸려서 죄악의 낙을 누릴 목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목회자의 교훈과 인도의 그 치리를 받겠다는,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예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듣는다면 당연히 인도자가 인도해 가는 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을 해야 하고, 그것이 옳다 느껴진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수종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속에서 여전히 자기 속의 기준이 자기요, 주격이 자기요, 주인이 자기고
교회당은 그저 종교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다닌다면 그게 주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모든 면에서,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면에서만큼은 지혜로워야지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앞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탈출받아 나왔죠.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탈출받은 자들의 모임.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에서 탈출이 되어 천국의 정신사상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이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산다면 세상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미움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라고요. 네? 미움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의 꾀가? 지혜가 어느 쪽으로 써져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쪽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자기 신앙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가,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세상에서 미움 안 받아야지, 아예 그럴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미움 받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세상 백성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과 짝짝꿍하며 잘 어울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소속은 천국 백성이 분명하되 입장은 여전히 세상 입장을 대변하는 세상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천국 백성이 세상 백성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소속과 입장,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내 속에 온전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 집 나가가지고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가? 잘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천국 백성의 정신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우리의 교훈 안에는 그런 고귀한 정신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성도님들, 선포되는 진리의 교훈 가운데서 진리 지식만 취하지 마시고 진리 지식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하게 감추인 진리의 정신을 발견하고 붙잡으시라. 아멘. 진리의 교훈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정신, 복음의 정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의중이고 의사성이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지식만 따먹으면 그건 천하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 진리 없는 일반 기독교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들과 같이 싸우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선대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 세상 소속, 마귀 소속인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날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는 올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분명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사, 만사, 어떠한 경우에든 하나님 입장, 주님 입장, 진리 입장, 구원 입장에 서서 그 입장을 대변하고 그 입장을 위하고 그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저렇게 색깔과 입장을 달리 갖고 계십니까? 중간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내 육신에 이로울까를 생각하여 움직이는 기회주의적인 자기는 아닙니까? 혹시 신앙하는 것도
육적 기회주의 입장에서 내 육신에 편리하고 내 마음에 맞고 나에게 잘해주고 싫은 소리 안 해주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오로지 내 옛사람만 위해주는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신앙은 아닙니까? 그런 수준에서 올라서야 되겠죠. 네 번째, 누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느냐. 성도님들은 이걸 잘 들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께 속해서 이러한 미움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내가 미워하고 있는 건지를 잘 자기 자신을 볼 줄 아셔야 되겠어요. 네 번째로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죄악의 낙을 즐기는 밤에 속한 자들이 낮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모르겠고 그리스도 예수님 따르는 건 모르겠고 내가 주일마다 교회당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삶 속에서 저한테 그리스도 따르라고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전혀 없고 오직 세상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 사는 것인지. 자,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람이라. 그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죠. 기본 구원은 당연한 거고 이룰 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 면에서 구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 곧 성화, 성장, 성숙,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입으로만이 아니라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형식으로 외식으로 흉내내는 식으로 남의 눈치나 보면서 기본적인 신앙 양심을 무마시키느라고 주일 성수나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의 구원자 예수님을 대충 믿는다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그냥 대충대충 제 식으로 제 멋대로 믿어놓고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그때 자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머뭇머뭇하겠어요? 지금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이 말씀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재판의 자리예요. 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성도님들 속에 들은 건 다 낱낱이 심판한다고요. 그럼 심판의 자리에서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지금 죄수가 있어. 여기 지금 판사가 지금 판단을 해요. 재판을 해. 그럼 그것을 멍하니 있겠습니까? 자기 소리니까 자기 미래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초집중해서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자리는 재판관의 자리라고요. 성도님들의 앞날을 지금 심판하는 자리라고요. 성도님들의 삶을 앞날을 잘 준비케 하는 자리라고요.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각자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으로 대충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적당히 대충 믿어온 그 믿음의 결국이 자기의 영혼을 참된 구원으로 인도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그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이 자기를 마지막 날에 구원하는 믿음이 되겠느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지금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온 거죠?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왔잖아요. 믿으려고 한다면 자기의 그 믿는 그 행위가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천하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자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는 그 결국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으려면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안 오셨으면 모르겠어요. 네?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보려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왕 믿으려면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어야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대충 믿으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 살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고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부귀영화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왜요? 이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가장 귀하니 가장 귀한 복음의 삶을 위해서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럴 생각이 전혀 안 드십니까? 아예 그런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고 그냥 여전히 그냥 죄악 세상의 낙에 빠져가지고 사는 겁니까? 그 주격으로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거 세상에서 잘 돼보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으로 서놓고 예수님을 종으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용하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 이용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 속을 다 아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교회당에 오시면 여기서 선포되는 교훈은요, 밤낮으로 내 속에 내가 죽어야 산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적 나는 죽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왕노릇하면서 예수님 믿고 싶지 절대로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으며 세상에 속한 죄악의 누림성은 더더욱 포기하기 싫은데 오히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강하게 있다면 어떻게? 과연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끝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마땅한 건데 자기 속에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이라는
하나님과 죄악 세상의 누림성이라는 그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위선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듣게 하실까요? 아니면 자기 속에 든 대로 역사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 분도 낙오됨 없이 끝까지 진리길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중간에 낙오되신 분들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지금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그 한순간에 그것을 억누르고 계속 말씀을 배웠다면, 그렇게 10년, 12년의 말씀을 배웠다면, 야, 지금쯤 엄청난 진보 발전을 이뤘을 텐데, 신앙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는요, 대충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들의 귀가 따갑고 폐부를 찌르는 송곳 같은 세밀한 이치로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니 나는 살려고 교회당에 왔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하니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못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바울 자기는 죽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소리죠. 나는 오직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말씀의 종. 종은 주인만을 위해 사는 거죠? 종은 오직 주인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주인 빼놓은, 주님 빼놓은, 예수님 빼놓은 자기만의 삶이 어디 있어요? 그게 종입니까? 주인이지? 그 아비는 마귀고. 성경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거짓말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진리 듣기는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 중간에 껴놓은 거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야,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 축복, 예수 믿어 만사형통, 이거는 정말로 순 거짓말들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도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면 아니 되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되새김질 하시고 성경 묵상하시고, 오직 나는 오직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이 내 생애의 유일한 만족입니다. 아멘.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